보려면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문서설이 있잖아요. 왜냐면 문서설을 머리에 인식하고 성경을 보면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말을 못해요. 모세가 안 썼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표현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JEDP는 굉장히 세분화돼갖고 용어가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2문서는 야훼 문서라고 하죠, 보통.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알려진 이야기들은 대부분 제2문서예요. 그리고 제2문서는 유다 왕조. 유다 왕조가 주인공이죠. 유다 왕조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BC 9세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서를 보면은 창세기 같은 거는 거의 9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는 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서는 제2보다 조금 뒤에 나온 문서죠. 엘로힘 문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북부지파 중심의 문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승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승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북부지파하고 일부는 남부지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승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전승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연대기적으로 전승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열 냈어 라고 보는 게 이해하긴 좋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이 같은 민족이지만 두 정치 이 체계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다른 종교의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따라 들어가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통합한 게 사실은 지금의 모세 오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북부지파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부지파와 남부지파가 다른 신을 섬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종교 전승과 전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전승은요 철저하게 다윗 왕조 중심이죠. 다윗 왕조. 그런데 북부 지파는요 족장들을 얘기 많이 해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많이 하고, 세겜이 중요하고, 세겜 언약이 중요하고, 이런 게. 근데 이 제2문서 같은 경우는 다윗 언약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다음이 D문서입니다. 신명기 문서. 신명기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있죠. 신명기서에서 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일으키는 계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한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신명기에 바탕으로 둔 개혁이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문서입니다. 피문서는 포로기 이후에 제작된 걸로 주로 제사의식과 관련된 것들, 레위기 17에서 26절 성결법,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 받으면서 받는 계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피문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쓴 거라는 거죠. 제가 JEDP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D문서 때문에 그래요. D문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부분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히브리 성서와 한글 성서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서는 구조가 모세 오경은 똑같죠. 토라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되죠. 이게 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역사서를 안 보고 전기 예언서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그 이후에 그리스에 와갖고 나라지는 거 원래는 하나죠. 그냥 사무엘기 하나, 열왕기 하나예요. 근데 이 전기 예언서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를 신명기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신명기적 관점을 가진 무슨 조직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편으로 모은 다음에 이게 모인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의 그냥 완전한 문학 전지처럼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이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역사가. 이 신명기 역사가가 관점을 가지고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이것도 주석에 몇 가지 있는 게 마틴 노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단일 저자다. 단일 저자. 단일 저자가 여기서 단일이라는 표현은요. 한 사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한 조직이건 한 단체건 한 그룹이 한 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포로기에 한 명의 사람이 그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되게 길게 나와요. 이게 정확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 관점.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왕을 구한다면 이런 왕을 구하라 하면서 왕에 대해 나오거든요. 왕에 대해서 왕이 없는 시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쓰다가 본 게 아니죠. 최소한 신명기는 포로기 이후에 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했다. 마틴 노트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프랭크 크로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도 좀 이게 있어. 나뉘어진 게 있어. 그 최소한 두 명의 저자, 두 그룹, 시대가 다른 두 그룹이 동시에 한 거야. 그래갖고 한 사람은 제도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시야 때 한 그룹이 집필을 했고 한 그룹은 최소한 열왕기야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는 끝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 때 집필한 거야. 두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관되지 않은 관점이 등장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지금 제일 많이 독일에서 받아들여진 거는 3번의 편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에서 하긴 했는데 이 구절 중에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또 예언에 초점해서 기록한 게 있고 율법에 맞춰서 초점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거 편집해서 이제 포로기 이후 때 만든 거야. 이게 신명기 역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한 가지 큰 관점에서 뭐 저자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한 관점에서 신명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딱 쓰여진 거라는 거. 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못 따르면 벌 받는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편집의 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중요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전승은요 철저하게 다윗 왕조 중심이죠. 다윗 왕조. 그런데 북부 지파는요 족장들을 얘기 많이 해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많이 하고 세겜이 중요하고 세겜 언약이 중요하고 이런 게. 근데 이 제2문서 같은 경우는 다윗 언약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다음이 D문서입니다. 신명기 문서. 신명기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있죠. 신명기서에서 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전에서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문서를, 성경을.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한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신명기에 바탕을 둔 개혁이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문서입니다. 피문서는 포로기 이후에 제작된 걸로 주로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들, 레위기 17에서 26절 성결법,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 보려면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문서설이 있잖아요. 왜냐면 문서설을 머리에 인식하고 성경을 보면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말을 못해요. 모세가 안 썼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표현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JEDP는 굉장히 세분화돼갖고 용어가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2문서는 야훼문서라고 하죠, 보통.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알려진 이야기들은 대부분 제2문서예요. 그리고 제2문서는 유다 왕조가 주인공이죠. 유다 왕조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BC 9세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서를 보면은 창세기 같은 거는 거의 9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는 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서는 제2보다 조금 뒤에 나온 문서죠. 엘로힘 문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북부 지파 이게 모인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의 그냥 완전한 문학 전지처럼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이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역사가 이 신명기 역사가가 관점을 가지고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것도 주장이 몇 가지 있는 게 마틴 노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단일 저자다. 단일 저자. 단일 저자가 여기서 단일이라는 표현은요. 한 사람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한 조직이건 한 단체건 한 그룹이 한 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포로기에 한 명의 사람이 그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되게 길게 나와요. 이게 정확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 관점.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왕을 구한다면 이런 왕을 구하라 하면서 왕에 대해 나오거든요. 왕에 대해서 왕이 없는 시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쓰다가 본 게 아니죠. 최소한 신명기는 포로기 이후에 중심의 문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승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승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북부 지파하고 일부는 남부 지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승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전승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연대기적으로 전승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열 냈어 라고 보는 게 이해하긴 좋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이 같은 민족이지만 두 정치 이 체계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다른 종교의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따라 들어가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통합한 게 사실은 지금의 모세 오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북부 지파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부 지파와 남부 지파가 다른 신을 섬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종교 전승과 전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받으면서 받는 계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피문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쓴 거라는 거죠. 제가 제2DP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D문서 때문에 그래요. D문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부분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히브리 성서와 한글 성서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서는 구조가 모세 오경은 똑같죠. 토라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되죠. 이게 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역사서를 안 보고 전기 예언서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그 이후에 그리스의 왕하고 나라지는 건 원래는 하나죠. 그냥 사무엘기 하나, 열왕기 하나예요. 근데 이 전기 예언서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를 신명기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신명기적 관점을 가진 무슨 조직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편으로 모은 다음에